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 이독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특히 인간의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속량에 대해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 주로 기술하고 있는 바오로 서간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문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바오로 서간 목록 가운데 첫 번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대목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거처하시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 육신을 성령의 성전이라고까지 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현진 성사를 성령과 연결시키지만 세례 성사 때 받은 성령과 견진 성사 때 받는 성령이 서로 다르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는 본래 서로 떨어져 있는 성사가 아니었는데 유아 세례가 일반화되면서 견진 성사를 성인식처럼 따로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성사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사시지만 그 성령을 깨우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견진 성사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권고하십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또는 과거에 잘못이라는 생각도 없이 저질렀던 일이 생각나 그것을 죄라고 느낄 때, 또는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이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 선한 생각,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 할 때 우리 스스로 무엇을 청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올바른 것을 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사 청하면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떠오를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권고하시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선을 해야 하겠다거나 선행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성령께서 그때 선행을 권고하시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씩 하느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이런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고 성령과 함께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부께서는 특히 기다려 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느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늘나라와 신앙생활을 식물의 성장에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농부 가운데 일부러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오는지 잡초가 생기고 맙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좋은 씨앗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친히 불어넣어 주셨지만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은 이런 하느님의 씨앗과 숨결을 억누릅니다. 자연에도 익충과 해충이 모두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선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가끔 너무나 심한 악인을 볼 때 왜 하느님께서는 저런 악인들을 살아가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종들의 말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거두어낼까요? 하는 말은 심판과 단죄의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태도는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지혜서 12장 19절은 당신께서는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관대하게 통솔하심으로써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실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힘이 있으시면서도 관대하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지만 죄인의 회개를 바라며 죄인을 기다려 주십니다. 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느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가라지의 존재를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의 시간을 유예하셨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미리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오늘 비유는 어디까지 비유입니다. 밭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가라지가 밀로 변하거나 가라지를 밀밭 스스로 뽑아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태도에서 우리도 배울 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가족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아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소유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뜻을 몰라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듯이 나도 탄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물론 힘들지만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인내와 관용을 우리도 배우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도록 다시 한번 결심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